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감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시고 우리의 산돌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꿈이시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미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그분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사고와 의식을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능력으로 던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당에 오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도전과 또한 저희들을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봤죠. 보아스는 룻의 이 요구를 다 들어줬지요.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님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의 남편이 되어 달라는 거죠. 나의 또 호주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하여서 가문을 잇게 하여 주시고 또 자손을 잇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고엘, 리디머 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너의 남편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줄 거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다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모든 것들을 다 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문장으로 그걸 한번 읽어보면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온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단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숙한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현숙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숙한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정의로 한번 따져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맑고 고우며 행실이 바르고 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현숙한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인가 정돈이 잘 되어 있고 마음속이 곧은 사람을 바로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이 현숙한 사람을 조금 더 성경에 가깝게 한번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 근데 이 단어가 강하다, 견고하다, 굳세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면 현숙한 여자라고 했으니까 룻이 현숙한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걸 합쳐보면 룻은 강한 여자였고 견고한 여자였고 굳센 여자였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여자
단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일이라는 이 단어에 좀 어원이 참 재미있어요. 이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파생이 되었냐면 무엇인가를 돌리다, 무엇인가를 회전시키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어떤 모습을 보니까 견고한데 강한데 거기에서 굳센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회전을 시키고 돌려봤다는 거에 그 뜻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힘차게 돌려본 거예요. 힘차게 회전을 시켜봤는데 이 물건이나 어떤 상황, 어떤 존재를 힘차게 돌려봤는데 회전을 시켜봤는데 이것이 돌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굳건한 거예요. 그 중심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 주변에는 룻을 돌릴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회전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네가 가난하건 젊건 부한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룻을 유혹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룻의 가정 환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가정 환경,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압 여인이었어요. 외국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촉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였습니다. 미망인이었어요. 혼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오미가 있었지요. 하지만 나오미가 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으로 돌려본 거예요. 회전을 시켜본 겁니다. 또 자식도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었다는 건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남편 위주로 돌아가는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외로움 속에서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회전시켜 보니까 보아스가 봤을 때 이 룻은 현숙한 여인, 강한 여인이었고 회전시켜 봤을 때, 돌려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여인이었고 견고한 여인이었고 굳센 여인이었고 능력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면서 한 단어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룻기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2번 나옵니다. 룻에게 말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2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아스의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그 닉네임이 뭐였죠?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의 단어가 하일이에요. 유력한 자의 단어가 하일. 보아스는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힘차게 돌려보니까, 회전시켜 보니까 그가의 세상의 유혹 속에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꼬임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돌려보니까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견고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력한 자였던 겁니다. 보아스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 하일이라는 단어를 룻에게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아스와 룻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꿋꿋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성경 안쪽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룻기에 또 보아스에게 나오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당시에 누가 또 썼는지를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배경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 룻기를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사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라는 책을 그들에게 줬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독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바로 이 원독자의 그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최초의
그 독자들이 있어요. 룻기를 받고 있었던 그 첫째 독자들, 읽었던 독자들의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돌려봤던 거예요. 무엇인가 회전시켜 봤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들의 상황은 우상에 찌들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나게 돌려봤더니 중심을 꽉 붙잡고 있었고 신나게 회전해 봤더니 강하고 굳세게 살고 있었던 두 사람을 일부러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보았어? 룻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너희들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너네들 강한 사람이 돼야 돼. 너희들 저렇게 견고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우상에 빠져 있었고 세상에 빠져 있었고 흔들림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 속에서 보아스와 룻을 일부러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도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룻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현숙한 사람, 강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봐야 되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탁하고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너희가 말세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끊임없이 사납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온유하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화의 그 게이지가 끝까지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마음속에 평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대중가의 가요의 그 가사처럼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터져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합니다. 그리고 돈이면 웬만한 건 다 된다고 하는 이 물질주의 속에 빠져 있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온통 다 적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이념과 나의 이데올로기와 다르면 그 사람은 적이고 대적이고 원수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다 타자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물질주의와 또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립니다. 끊임없이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낭망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세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현숙한 사람이 되라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흔들게 하고 돌리게 할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 중심을 꽉 잡고 그 상황 속에서 견고하고 굳세고 힘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너희들은 현숙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정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인터뷰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인터뷰가 뭐였냐면 우리 피겨 퀸이죠. 피겨 퀸 하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김연아라고 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한 2주인가 있다가 한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론사 기자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 그 회전을 하는 걸 보니까 수십 바퀴를 도는데 어지럽지 않아요?
현기증 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지럽지요. 현기증이 나지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수십 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연아가. 예,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데 저는 한 곳을 집중해서 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바퀴를 막 도는데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는데 한 곳을 집중해서 보면 어지럽지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어지러운 것이 조금 덜해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반복하고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어지럽지 않습니다. 어지러움을 덜하기 위해서, 쓰러지는 것을 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복하고 집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 현숙한 이 루스이 보여지게 되었고 보아스가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돌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넘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낙심하고, 어쩌면 우리가 쓰러지는 건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쓰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를 바라봐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지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어디에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에게 바로 맞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나는 어머니라는 거, 나는 장로라는 거, 나는 목사라는 거, 나는 권사라는 거, 나는 집사라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고 돌리게 하고 회전시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잖아. 그래, 내가 어머니잖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흔들리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굳건하게, 다시 견고하게, 다시 굳세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 휘말리게 합니다. 휩쓸리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반복해서 집중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좀 모호할 수 있죠. 그 반복을 어디서 그러면 구현해낼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명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면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예배를 회복하자고 했었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사명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돌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전시켜도 강하고 견고하고 굳세게 오늘 하루를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흔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견고하고 강하고 굳세고 능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과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셀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셀 대신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